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입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이랑.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2절밖에 안 돼서 우리 주신 말씀 무엇인지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별로 안 듣고 싶었던,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른들이 어린 목사님한테 얘기하셨을 때, 야, 너도 나중에 어른이 돼봐라. 그 학생 때가 좋은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그 당시 학생이라는 게 너무 싫었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싫은데 자꾸 어른들은 학생일 때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목사님에겐 듣기 싫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어른이 되다 보니까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학생일 때가 진짜 가장 좋은 때구나 라는 걸. 여러분, 한 아이가요,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의 눈에는요,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가 자신을 아프게 하고 무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날이 오죠. 뭘 깨닫습니까?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요. 이처럼 때로는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또는 이 성경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이 고작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 이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본다면 여러분, 백날 읽어도 성경은 믿어지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많건 적건을 떠나서 이 가운데에 분명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숫자를 떠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정말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과학적으로 납득이 돼서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이건 이렇게 되어서 저건 저렇게 하면은 가능한 일이래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납득을 시켜서 혹시 믿고 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야, 당시에 의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입증시켜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한컨대.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납득이 되고 입증이 된 결과가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시험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가 말해주었듯이 우리에게는요, 여러 형태로 시험거리가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으로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주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대체 왜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나 나름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 힘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겁니까? 주님, 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는데 그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아마 평생 동안은 어떤 단면적인 부분만 보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이전에도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퍼즐과 또 같다라고 이해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시키려면요, 보이는 것처럼요, 누군가는 흰색 퍼즐을 담당해야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검정색 퍼즐의 조각을 감당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나는 검정색이야? 왜 내 인생은 어둡기만 한 거고 왜 내 인생은 불행하기만 한 거야?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어서는요, 그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각의 형태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꼭 필요한 조각 중에 하나가 바로 검정색 퍼즐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만 놓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전체를 보시며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현재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시험을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듯이 수능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목표의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말을 뱉으면서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절대 지금은 못 느낄 텐데요, 몇 년 지나고 보면 그게 어떠냐면요, 그때 그 시험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20살 선생님들이 많지만 20살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시험을 못 봤던 게 여전히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때 공부를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20살 돼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마치 그게 전부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마치 그게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 어떤 결론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죄수가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요셉을 보면서 야,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요, 망한 인생입니다. 완전히 꼬여버려서 다시 소생이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 떠돌이로 살다가 최종적으로 간 곳이 감옥살이에요. 감옥살이. 진짜 내 인생 안 될 인생이구나, 망할 인생이구나, 어차피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고 말자.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린 결과를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요셉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삶이었어요. 누가 봐도 망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에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것이, 고난의 연속이 찾아올 수가 있지? 결국에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랐더니 결국에 내가 앉아있는 곳은 감옥이구나라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요, 그것을 머리로고 이해하려고 달려들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는 매 순간 신실하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큰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또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였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요.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신다고 여러분 진짜 할 수는 있습니까? 요한아, 너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곧 있으면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너 노예로 팔려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너 누명도 쓸 거고, 그래서 감옥에 갈 거야. 그래서 옥살이 할 거야. 근데 때가 되면, 아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너 구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신다면 여러분 진짜 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요,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를 믿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산전수전 힘든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도, 괴로움도, 아픔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괴로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없지 않을 겁니다. 아픔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엔 가장 선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요, 그것이 마치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로 여겨지지 않을 때더라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또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달려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지식 안에 가두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과관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은 저거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벌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했으니까 저렇게 상 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렇게 이해하려고도 하여, 저 사람은 평소에 잘못을 했으니까 저 신에게 벌을 받는 걸 거야. 저 사람은 평소에 착하게 살아서 저 신에게 상을 받는 걸 거야. 그런 논리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을 벗어나게 되면요, 이건 신이 잘못한 거야. 아니, 이건 신이 없다는 증거네.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라고 단정짓게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신이 있다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지식적으로, 자신의 지식 안에 그 있는 신이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을 감히 유한한 인간이 그릇에 담으려고 하니까 담아지겠냐라는 거예요. 담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담다 하더라도요, 담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그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담겨진 영역만 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아직 담겨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학습으로 배운 관계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대상을 분석하는 것과 완전 다른 차원의 일이죠. 나 저 사람 진짜 사랑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공부해 보려고. 이런 어리석은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는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함께하는 경험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확실한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백날 미국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과 미국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때로는, 저부터서가 때로는 하나님을 연구 대상자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연애를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이 없기에 무미건조한 종교인으로 얼마든지 우리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아신다면 얼마나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는 않습니까? 진짜 만나고 듣고 경험한 그 직접 아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안다는 것은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찾아옵니까?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불평을 하던가요? 내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싹싹 기도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를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신께 이해시켜달라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기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주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이해가 돼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겁니다. 목사님 믿고 맡겼는데요, 문제가 없지 않던데요. 하나님께 믿고 맡겼는데요, 제 삶에 문제가 계속 생기던데요. 오히려 계속 힘들고요, 계속 괴롭고요, 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던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처참한 패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당신 메시아라며, 우리 구원한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 우리 인생 이제 어떡하지? 베드로는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들의 인생이 끝이 났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처참한 패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핵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와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너무나도 잘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요, 그래도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일어날 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것대로 흘러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들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또 내가 보기엔 이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다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은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분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과의 격차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거였구나.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걸 부디 깨닫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요,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고난의 길, 그 시간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너무 버티고 싶어도 되지 않을 때에 그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는 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듣기 불편한 말일 수도 있고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목사님 불러줄게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이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다시 1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정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여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아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들이 고작 나에게 아픔과 힘듦으로써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씩 기도합니다. 주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저앉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인간인 내가, 유한한 존재인 내가 감히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생각하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욕심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길이 맞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기다릴 테니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맡길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합시다. 풍성하신 주님,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굳이 애써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냥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그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 순간 내 삶 가운데 내게 닥쳐졌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파하게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믿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끝까지 주님 믿고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훗날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내는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